어, 다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만은 참 귀한 분들이 계세요. 잘 배우는 사람들, 어떤 걸 가르쳐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바로 습득해서 잘 배우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뎌요. 손도 더디고 기억도 더디고 그래서 매사가 그렇게 더딘데 참 하나님 은혜로 또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또 주신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터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부럽기도 하고, 야, 나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야, 정말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분들이 세계 각처에서 쓰임받고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로 또 평신도로 섬기고 있어서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맨발 벗고 축구와 신고도 못 따라가는 분들이 있구나. 참 내가 너무 작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서 하나를 제대로 깨닫는 거, 제대로 배우는 것도 귀해요. 근데 하나를 가르쳤는데 열을 습득한다. 열을 알아간다. 뭐 차이일까요? 뭐 차이일까요?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입력하니까 이렇게 출력되네. 알았어. 현상을 보는 사람하고 현상이 아니라 그 원리, 그 보이지 않지만 그 통 안에 저 뭐가 이렇게 무슨 메커니즘이 있구나. 이런 저런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원리를 보는 사람.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평생을 정말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데 아무런 달라지는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 것 현상을 보는 게 아니죠. 원리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손가락을 또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현상을 보느냐 원리를 보느냐 현상 넘어 그 이면을 관심하느냐 그 차이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아멘. 정말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또 그 밑에 보면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외에 아무리 박박사가 있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에 진짜 생명이 얻는 회개와 기쁨과 참 구원이 있죠.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16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이고 속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미혹하고 미혹에 이끌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가짜가 진짜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힘쓸 것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품성 훈련이 그거예요. 예.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주고 우리에게 표신하는 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해주는 성경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품성 훈련이, 정말 이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는 정말 더더욱,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그 풍랑, 그 이제 삽입된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무엇이 양식인지, 그 양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6장에 쭉 설명해 가는 과정에 이제 지난 주일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거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번 하시고 정신을 가다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예.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이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말해서 적극적이 됐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예수님을 허겁지겁 찾아. 우리가 가서 배 그대로 돼 있네. 근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 제자들도 없네. 제자들만 배 타고 갔잖아. 주님은 어제 배 안 타셨는데 주님 어디 가셨지? 막 이러면서 난리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결사적으로 됐구나.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결사적인 사람들이 돼서. 무엇에?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정말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예. 근데 약간 불안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22절부터 24절의 분위기가 그렇고요. 특별히 제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본래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들렸고 주변에 어디 계셨겠죠. 근데 안 계셔. 예. 안 계신 것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우리 지난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벌써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더라.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 계신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알고 막 쫓아간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알리바이를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지금 막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기 올 때까지 막 주님을 찾아서 난리 야단법석이 났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주님을 찾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급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나대는 것 같고 좀 정상적이지 않는데 싶을 정도의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소년이 갖다 준, 소년이 안드레에게 드려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2만여 명을 예수님께 연결시켰던 이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그것도 뭐 바닥에 애게 아예 뭐 버릴 수도 없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득가득 남았잖아요. 가득가득. 그 광경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 그리고 먹고 그 오병이어로 너희들이 다 배불리 먹었잖아. 그 배불리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또 찾아왔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표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과 표적이에요. 우리말의 의미는 거의 같아요. 영어는 miracle, 기적입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미러클과 사인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 그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애들 먹는,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도 뭐 아기들 거는 좀 작잖아요. 양이. 뭐 돈가스 집에 가도 어른들은 많은, 그러면 아이들 거는 뭐 5,000원, 6,000원. 양이 작아. 밥도 적고, 그런 거잖아요. 소년의 도시락이니까 얼마 되냐고. 뭐 어른 도시락이라고 해도. 근데 그걸로 줄 잡아, 종 잡아 2만 명이 다 빼버려. 아유, 그래 뭐 콩 반쪽도 나누는데 뭐 좀 이까심이나 합시다가 아니에요. 뭐 너무 배가 불러서 아이고 이제 더 못 먹어요 꺽꺽하면서 남긴 거예요. 12광줄이 가득.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풍랑도 만나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일도 생기고.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 때문에 다시 바닥에 내려앉을 그런 실패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막 어떤 일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네요. 좀 어려우면 나는 보지도 않으시나 봐,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나 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내 갈 길로 가자. 우리의 모습이 말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뜻밖의 일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그 일 자체보다는 거기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야구 경기를 가끔씩 보면 감독이 있고 선수가 지금 이제 타석에 섰어요. 공격하러 섰으면 이렇게 딱 감독이 사인을 보내. 탁탁탁. 그러면 타석에 선 선수가 지금 1루, 2루, 3루에 지금 다 나가 있어. 감독이 탁 했어.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감독이 야, 너 희생 번트 대라. 번트 대. 휘두르지 말고 번트 대. 근데 이 사람 못 알아들어. 감독이 사인을 못 알아듣네? 그리고 가만히 멀뚱멀뚱하게 서 있어. 어떻게 돼요?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 회의에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나가 있는 출루에 있는 선수들을 다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퀴즈, 번트 돼야 되는데, 그 사인을 다 했는데 얘가 모르네, 못 알아듣네. 헛스윙이나 펑펑하고, 파울플라이 하고 결국 아웃돼서 점수를 못 내서 작전이 실패하고 그 경기에 집니다. 여러분, 사인을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인, 표적으로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냥 그 기적 보고 와, 배부르다,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는 골지 않겠구나. 여러분, 고대 사회니까요, 이 배 부른 게, 배 곪지 않는 게 이게 큰, 정말 중대한 일이거든요. 중대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이 기적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적어도 배는 골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 적어도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진 않겠네? 야, 나 저분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아니다. 그럼 뭐지? 주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그 별거 아닌 그 도시락 하나로 축사하셔서 저렇게 큰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어떤 표적이지? 무슨 표적, 무슨 사인이야? 저기 나한테 저 사건이, 저 일이, 주님이 행하신 저 놀라운 표적이 나에게는 어떤 사인이지? 오늘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핵심 구절이 26절과 27절인데 특별히 2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뭐 하라고 하는 사인이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건 현상이에요. 오, 와, 놀랍네.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먹었어? 뭘로?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 곡간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나눠줘서, 우와! 현상에 붙박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너의 양식을, 너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 참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일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산 결국이 뭡니까? 욕심을 따라 살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뭡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르는. 처음에 출발은요,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욕심,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욕심. 근데 이 욕심을 허용해. 그리고 계속 이 욕심을 증폭시켜. 욕심에, 욕망에, 욕심에 더 큰 욕심을 부풀려서,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보면, 욕심 자체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망 자체는 굳이 죄라고 죄성은 있지만 죄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욕심이 점점 익어지고 습관화되고, 무감각해지고, 그 불어나서 죄가 되는. 죄가 어떻게 되죠? 또 더 자라요. 죄가 장성해. 계속 커요. 결국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 목마름은요, 일생이 다 가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혹간에는 교회 다니면 다 이제 욕심도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 아니고요. 다른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 나도 그렇고, 나 역시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참 안타깝네. 저럴 수가 있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그 순간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중심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심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우리 거 여기서 공동체 중심으로 마음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믿기로 딱 작정하고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시지만 그 다음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11월 14일인가요? 다음 주일 21일 추수감사주요. 이 코로나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지속될 줄, 과학자들은 예견하고, 앞으로 얼마가 더 간다, 얼마나 죽는다 그러고 있었지만,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지속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2년이 지속되도록 정말 생명부지하고, 저는요,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식구들이 새벽부터 아침부터 다 집을 나가서 저녁 밤 10시, 어떤 때 늦을 때는 아이들이 저보다 늦게 돼. 밤 11시, 11시 반. 근데 다 들어와 있어. 자리에 들어와. 씻고 잠자리에 들어. 여러분,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 하루에 교통사고가 수백 건, 수천 건 일어나는 이 세상, 별의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 오늘 2021년 11월 14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당연하고 마땅하고 이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우리 삶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밥 먹고 삼시세끼 먹고 나서 이게 다 소화가 되고 배설하고, 또 다음날 되면 배가 고프고, 또 눈이 떠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더니 시체 쓰러지듯이 쓰러졌는데 다시 하나님 힘주시고 새벽에 일어나고 또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또 살고, 우리의 건강, 이 내가 잘 관리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거 잘 가려 먹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파고 들어가면 다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러클, 기적을, 소소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주님의 기적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표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야구 감독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서서, 지금 홈런을 치든지 안타를 칠 수도 있지만 지금 감독의 작전은 번트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야. 그냥 게임에 한 번 지면 지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내 일생일대의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로 끝나면 다행이죠. 공멸당할 수 있습니다. 괴멸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러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삶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사도 시몬 베드로처럼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주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만선의 복을, 그것도 자기 배 하나만 아니에요. 친구 배까지 불려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거의 잠기게 되었더라가 역사가요 의사인 누가의 보고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본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보는 시몬에게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됐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경기에만, 야구 경기에만, 배구 경기에만 감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 영역에, 전 삶에 하나님은 감독이십니다. 우리는 필드에 나가서 뛰는 여수와 같은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또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참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그러고 인생을 손 틀듯 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왜 저 말씀을 주시지? 왜 하나님 지금 하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지? 천만인이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표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면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자멸하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7절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인을,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주시는 생활 속에 그 표적 사인을 잘 알아차리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따르는 길은, 첫째, 썩는 양식을 썩을 양식을 붙들지 않고 뭡니까? 영생의 양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상에 휘둘려서 살지 않고 본질, 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음성, 하나님의 뜻, 계획,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여러분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방송실 준비 안 됐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네,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그러면 직업도 갖지 말고, 예, 일도 하지 말고, 예, 회사도 다니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학생들 같으면 공부도 하지 말고,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부지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고요. 예. 공부를 잘하든 성적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예, 더 열심히 섬기고, 허드렛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을 쫓아온 거다. 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외시켜 놓고 예수님보다 더 너가 하는 일에, 너가 하는 공부에, 너가 집중하는 그 무엇에 우선순위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너의 일을 더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훌륭한 학자도 나오기 원합니다. 훌륭한 의학자도 나오기 원하고요. 공학도도 나오기 바라고요. 과학자가 나오기 바라고, 사업가도 나오기 원합니다. 예. 훌륭한 교수님도 나오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공부만 한다고, 그 일만 한다고? No.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헛되고가 5번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또 헛되대. 4가지가 다 헛됐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또 헛되대. 뭐 없이? 예수 없이 한 거, 예수 없이 내가 추구한 거, 예수 없이 내가 열심히 낮밤 없이 고생한 거, 예수님보다 더 그것을 쫓아간 거 헛되대요.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썩는 양식을 붙잡지 마시고요, 썩을 양식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일, 뭡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터치하면서 야, 그거 안 돼, 그거 버려, 야, 그거 누더기야, 야, 그거 함정이야. 예.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번째는 뭡니까? 오늘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인자는 복음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숨은 표현이에요. 은닉 표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알아보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다. 그런데 그 인자는 27절 끝에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니라? 여러분, 인이 도장인이에요. 도장을 꾹 눌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뭐 계약 서류, 뭐 어디 전세 혹은 뭐 매매, 예? 무슨 사업 승인 서류, 또 뭐 어디 관공서에 내는 서류,
아무리 모든 서류가 철저하게 다 준비돼도 도장, 우리 동사무소 동장 도장, 또 시의 무슨 도장, 또 자기 당사자 본인 도장이 없으면 가짜야. 가져가셔. 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서류라고 해왔단 말이에요. 다 돌려보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꼭 눌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품이라는 얘기예요. 정품이라는, 원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듣고, 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끝장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해도, 아무리 고상한 것을 추구해도 예수님 없으면 끝입니다. 오늘 기적과 표적, 표적은 사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인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사인을 따라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주의 지혜로운 또 영화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하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적 속에서 표적을 구분해내고 삶의 작은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알아 다 표현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살기로 정말 힘쓰고 애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